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있는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한사랑교회 살아가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제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제목을 믿음에 대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이게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믿을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세 번째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영적인 또 성경적인 그런 시대를 말한다라고 하면 바로 말세지 말이다, 말세의 때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말세의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저 입으로만 말세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 말세를 준비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세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믿을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유한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은 뭐 새로운 얘기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그런 경험, 체험을 통해서 이미 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제한적이에요. 시간 속에서 뭐 우리가 70년 성경의 말씀을 보면 시편 말씀을 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랬는데 뭐 요즘은 80은 그냥 거뜬하게 다들 사시는 것 같아요. 뭐 특별하게 사건이나 사고가 없다고 하면 뭐 80은 사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한 100년을 산다고 해도 1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우리가 세상이 존재하는 또 하나님의 시간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주 짧은 그런 시간인데 그런 시간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또 우리가 공간적으로 생각을 해도 공간적으로도 얼마나 제한적인지 모릅니다. 지금 여기 있으면서 뭐 다른 데 갈 수가 없거든요. 더군다나 우리 생각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생각은 우리가 5만 가지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 생각 자체도 얼마나 제한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알 수 있는 범위에서 내가 경험한 그런 범위 안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제가 1992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때 나이가 46이었습니다. 제가 좀 늦게 목회를 해서 그리고 이제 안천교회에 내려와서 제가 목회를 했는데 어느새에 세월이 흘러서 제가 은퇴를 하고 나이 70이 넘었어요. 언제 그렇게 세월이 갔는지 몰라요. 이렇게 빠른 세월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그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우리는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세상을 살면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도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때는 이루어지고 있다.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시간에 제한을 받는 그런 아주 유한한 존재로 삽니다마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시간의 매듭을 지어갑니다. 그래서 그 지나간 매듭들이 과거라고 하는 시간이고요. 또 지금 우리가 매듭을 짓고 있는 이 시간이 바로 현재라고 하는 시간이고, 앞으로 매듭을 지어야 되는 시간이 미래라고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내가 살아가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서 어디에 많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디에 많은 치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뭐 어떤 분은 과거를 많이 생각하는 분이 있죠. 물론 뭐 이제 연세가 많아지면 앞으로 사실 날보다도 살아온 날들이 많으니까 살아온 날들을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뭐 젊은 날에는 또 현실적인 문제가 많으니까 현실에 매여서 현재라고 하는 시간 속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이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과거에 매여서 사는 삶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현재에 매달려서 연연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바로 미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미래라고 했을 때에 그 미래는 뭐냐? 그것은 바로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오실 날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문화가 발달하고 뭐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살기가 좋은 세상이 됐다라고 할지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이 우리 믿는 자에게는 최고의 그런 복된 날이고 소망의 날이고 기쁨의 날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시는 그날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사는 세상보다 상상할 수 없는 더 아름답고 복된 그러한 나라를 준비하시고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현실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 열심히 살아야 돼요. 정직하게 부지런하게 열심히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에 매여있는 삶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나의 궁극적인 것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오실 날을 사모하면서 그래서 믿음으로 준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다시 한번 우리는 오늘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이 말세라고 하는 때가 어느 때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 중에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또 수용하기도 힘들고 또 더구나 현실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아주 무거운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잘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또 일선에 목회하는 목회자도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무리 그래도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고 또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을 붙잡고 약속 가운데서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말세라고 했을 때에 언제가 세상의 종말이냐, 어느 때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을 했기 때문에 주님 오실 날이 언제냐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언제쯤 어느 때에 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말론, 말세론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두 가지를 조심을 해야 돼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의 삶을 우리가 무시하고 그냥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냥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마치 산속에 은둔해서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면 되겠다. 그래서 현실의 삶을 떠나면 안 돼요.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가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주님 오신다고 하는 그 말이, 말세라고 하는 말이 벌써 2000년 전부터 예수님 당시부터 이 말세의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00년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2000년 전부터 그 얘기를 해서 여지껏 주님의 날이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고 하면 주님이 오실 날이 아직도 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좀 현실에 더 집착을 해서 우리의 삶을 좀 현실적으로 이렇게 살아보자. 그래서 믿음에 등한히 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현실을 살면서도 주어진 시간 속에 나에게 주어진 직장이나 사업이나 뭐 교회 직분이나 모든 일에 열심히 하면서 성실히 살아가면서 그리고 미래에 그 약속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이 마세의 때라고 하는 것이 어느 때냐라고 하면 바로 곤고한 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곤고하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 우리가 그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전도서 7장 14절에 우리가 기쁠 때는 찬송하고 노래하고 즐거울 때는 또 곤고한 날에는 우리가 기도해라 생각해라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곤고하다라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보면 이렇게 풀이를 했어요. 형편이나 처지 따위가 심히 딱하고 어렵다. 그게 곤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는 곤고하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 크게 시달려서 평안이 없고 몹시 지쳐있는 그런 상태. 로마서 7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또 육체적 고통과 심적인 괴로움이 매우 큰 것을 곤고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0장 9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사전에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이 곤고하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 곤고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물론 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 다르죠. 뭐 생활 수준이나 뭐 환경이나 여러 가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그러나 산다고 하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날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참 어떻게 문명이 발달하고 참 뭐 경제 여건이 좋아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는 것이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곤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이러한 곤고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으로 아주 힘든 그런 때를 살아갑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해도 얼마나 힘든 그런 때인지 몰라요. 이런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할 때에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가 마세의 시대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생각을 깊이 하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뭐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생각의 대부분이 뭐냐?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자식 잘 가르칠까? 키울까? 뭐 이제 이런 우리 육신에 관한 세상에 관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곤고한 때에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육신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삶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세의 시대를 산다라고 하면 우리는 영적 깊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한사랑교회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세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주님 언제쯤 그런 때가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때와 시는 내가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 징조에 대해서는 내가 얘기를 해주겠다. 그래서 징조에 대한 그런 말씀을 쭉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영적 깊은 생각을 가지고 살면 이 시대에 나타나는 징조들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영적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예민한 감각. 참 요즘 사는 모습들을 보면 참 굉장히 예민합니다. 물가가 오르고 내리는 거, 무슨 부동산 가격이 변동되는 거, 또 아니면 뭐 어떤 정치적인 그런 변화,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세상 일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게 생각을 하면서도 영적인 믿음의 삶에 대해서는 얼마나 생각하고 얼마나 예민한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고 합니다. 영적인 면에 있어서 때로는 너무나도 둔한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멸망에 가까운 줄을 알라. 그 알라고 하는 말씀은 예민한 그런 영적 감각을 가지고 있으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3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 때에 나타날 징조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한 징조가 나타나는 것을 보거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것을 너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시기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멸망을 할 텐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아주 처참하게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 70년에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때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에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 금으로 도금을 하고 금으로 만든 그런 물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면서 그 금이 막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사람들이 그 금을 뜯어가기 위해서 돌을 다 들춰냈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그야말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처참하게 멸망을 했습니다. 이미 지나간 거죠. 지나간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24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유대인의 멸망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민족들이 산지 사방에 흩어져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유리방황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죠. 그때의 이방 민족들에게 얼마나 많은 소름을 당했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나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랬어요. 그 이방인의 때라고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이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대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이방 민족까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런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방인의 때가 이제 끝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요즘 전도하기도 어렵고요. 또 선교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참 선교하기가 그렇게 힘들다고요. 안 된다고요. 옛날처럼. 그것은 바로 이방인의 때가 이제 가까워지고 있다. 끝날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나머지 남아있는 기간,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 멸망할 그런 기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때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세상 돌아가는 것도 우리가 예민한 그런 감각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영적 오늘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근간에 일어나고 있는 참 많은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들이 그냥 어쩌다가 일어난 그런 사건이 아니라 이러한 사건들이 우리 성경에 비춰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걸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그냥 이건 세상사다, 뭐 인간이 사는 것이 다 그렇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영적으로 깊이 생각을 해보라고 합니다. 왜 이런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확실한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깊이 묵상할 때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1.1에게라도 변함이 없다. 천지는 변할지언정, 천지는 어떻게 변할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함이 없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면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영적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으라고 하는 말은 바로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의 재림을 믿는 확고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육신에 매여서 또 세상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더욱 담대한 확고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흔들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약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아는 것은 많아요. 아는 것은 많지만은 제대로 실천이 안 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우리 삶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믿음 생활도 그래요. 우리가 이 시대가 이제 마지막 때다, 말세의 때다, 그걸 우리가 알고 있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아주 확실한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아는 만큼 거기에 걸맞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 걸맞는 삶이 뭐냐? 그것은 바로 실천적인 삶이에요. 머릿속에 담아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내가 손발을 움직여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실천적인 그런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29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무화과 나무 잎이 피는 것을 보면 여름이 가까웠다. 그건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제 봄이 될 때 아지랑이 피고 버들가지 이렇게 이제 움트고 그러면 봄이 가까웠다. 그 금방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감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때가 어느 때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만 있으면 뭐하냐? 우리가 아는 만큼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실천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4절 이하에 오늘 다 봉독하지 않았습니다만은 3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조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영적 감각에 무뎌지도록 주님의 오실 날을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있다. 그 세 가지를 조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안다라고 하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특별히 우리가 조심할 것이 뭐냐? 첫 번째로 말씀을 보면 먼저 우리는 육체적 방탕입니다. 이 시대가 사회적으로 어떤 시대냐 말하면 참 음란한 그런 시대죠. 영적으로 타락한,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시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에 노아 홍수의 때와
소돔 고모라의 때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했을까라고 하면 가장 큰 직접적인 원인은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오늘의 시대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인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수준보다 훨씬 더 심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보실 때에 우리 자녀들이 어떤 시대에 어떤 삶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 근데 뭐 대부분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자녀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시대를 살아 우리 자녀들이 어떤 생각,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위험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위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술 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 술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알코올 성분을 우리가 말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말하면 우리를 영적으로 무디어지게, 우리를 미혹해서 믿음에서 떠나도록 만드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아주 무가치한 세상적인 그 가치를 말합니다. 문화적인 가치, 재물적인 가치, 여러 가지 세상적인 가치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것이 영적으로 나에게 어떤 타격을 주는지 그런 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취해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 놀이나 문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옛날에 생각하지 못한, 옛날에 우리가 자라면서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했던 그런 놀이 문화, 오락 문화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무디게 만드는 것들이, 그런 것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 뭐냐? 살아가면서 생활의 염려와 걱정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참 잃어버리 우리가 힘들죠. 아니 어떻게 살면서 걱정 안 하고 염려 없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살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걱정하고 산다라고 하면 그건 불신앙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건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지금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그런 것들을 멀리하면서 오직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준비하는 영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을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34절에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내 믿음은 내가 지켜야 돼요. 물론 우리 한사람교회 담임 목사님, 온가인 목사님 계십니다만은, 물론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여러분들 영적으로 이제 지도도 하고 가르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믿음을 가지고, 실천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조심하는,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믿어야 될까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조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참 위대한 것은,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생각할 때에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면서 조심하면서 받은 은혜에 또 받은 사명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충성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나를 새롭게 만드는, 날마다 내가 죽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시대가 참 이상한 시대가 됐어요. 요즘 시대를 여러 가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권위가 상실된 그런 시대예요.
권위. 그리고 전통이나 아니면 어떤 규범 같은 것이 무시당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사사기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의견대로 소견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다고 하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은혜 받았다고 하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사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시의 말씀으로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그저 적당히 그렇게 해석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게 절대적 기준이 되어가지고 이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내가 생각해서 할 수 있는 만큼만, 절대적이 아니라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분량만큼만 그렇게 믿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믿음 생활이 쉽죠. 편합니다. 옛날에 우리 선배 어르신들이 믿었던 믿음 생활에 비하면 오늘의 믿음 생활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 여러분, 금년에 우리가 메르스라고 한 병 때문에 참 고생들 많이 하셨죠. 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기력해지면 생깁니다. 면역력이 약해지면 병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영적으로 무기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때가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런 감각조차 없다고 하는 거예요. 병에 드는 사람을 보면 자기가 무기력해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나 병이 생기겠다 그런 생각 안 하고 살아요. 그러다가 자기 면역력이 떨어지고 무기력해졌을 때에 병이 발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도 내가 지금 영적 무기력증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아요. 가끔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야,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것일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할까? 그런 생각 간혹 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생각으로 지나쳐버리고 말아요. 어느 때는 야, 내가 정말 새벽기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못합니다. 내가 11조 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렇게 안 살아요. 그렇게 못 삽니다. 그게 바로 무기력증에 빠진 거예요. 무기력이 생기면 얼마나 심각한 치명적인 그런 현상이 오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영적 그런 무기력증에 빠지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 오실 날에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는 그 마세의 때가 오는 것을 알면 너희는 머리를 들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머리를 들라고 하는 말씀은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깨어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그 절간에 가보면 그 추녀 끝에 종이 있죠. 조그만 종, 풍경이라고 하는 종이 있어요. 그 풍경에 그 종소리 나도록 매달은 그게 형상이 뭔지 아세요? 뭘로 만들었을까요? 물고기예요.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수면차 뒤에 그 물고기 모양 익투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매달고 다닙니다. 물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근데 왜 물고기를 매달았을까? 풍경이라고 하는 곳에. 물고기는 잠을 잠깐 자도 눈을 뜨고 잔다고 해요. 죽을 때도 물고기는 눈을 감지를 않는다고.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마세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결론적으로 아주 짤막하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깨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오늘 그걸 말씀을 해주십니다. 세상이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아무리 문화가 발달하고
세상에 좋은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죽은 물고기는 그냥 떠내려가요. 그러나 아무리 작은 물고기라도 살아있으면 물을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죄악이 흉흉한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깨어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뒤에서 육신에 매여서 육신의 쾌락 가운데, 세상의 오락 가운데 내 영이 죽어있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분별하면서 참으로 깨어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그날에 할렐루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한사랑교회에 사랑하는 모든 권속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